자, 1장에서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3장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제자들 빼놓고는. 이 사람은 이미 1장에서 나왔다 죽어도 돼요. 근데 1장에서 나왔는데 3장에서 다시 등장해요. 이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요한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냐, 이게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위에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땅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했냐, 이게 공간복음인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뭘 했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광야로 가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을 일으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그에게로 인산인해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자, 오늘 그 장면이 나와요. 그의 삶과 메시지가 일치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그가 혹시 그가 아닌가? 그분이 아닌가? 메시아. 구약의 말로는,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 혹시 엘리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성현되는 그 어떤 선지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부활한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이 예언자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하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just voice래요. 나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광야에서 외쳤던 주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던 그 사람들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the one, 그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1장에 나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하면서 공생을 시작하죠. 그분의 공생의 시작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마지막 계시록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분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그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분이 어린 양 되신다. 잔치 때는 양을 잡거든요. 그분이 바로 구속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표징, 시그널, 세메이온, 기적이 아니라 표징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는 세메니온, 시그널이다라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지 언제 세례를 주셨나, 이게 묵상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네? 이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자, 다 펜 드시고 이제 22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 뒤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누가 세례를 주셨다고요? 예수께서. 주님이 세례를 주셨대요.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 세례는요, 자기가 존경받거나 유명한 분이 있으면 랍비한테 가면 이 세례를, 정결 예식을 받는 것이 어떤 그 당시 어떤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23절 볼게요. 시작.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살렘 근처에 에논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있는데 거기 물이 많아서 누구도요? 요한도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예수님 사역이 겹치고 있어요. 두 분이서 같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아직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게 24절이에요. 자, 24절에 동그라미 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때는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 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라는 단어예요. 요건 뭐냐면은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요한은 어떻게 죽지요? 옥에 갇혀서 머리가 배임을 당하는 참수당에 죽죠.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자기 동생이 형이 죽었는데 형의 아내를 취해버려요. 그러자 헤로디아를, 그러면서 그것을 요한이 얘기하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결국은 요한의 그 머리를 죽이는, 그 살로메라고 하는 어린 딸을 그걸 해가지고 정욕에 차가지고 그만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옥에 죽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죽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그때라는 게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요. 우리는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신약이 마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라기가 계시록 구약의 39권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은 말라기, 그게 39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약의 마태복음이거든요. 그 사이가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거를 중간사 혹은 암흑기라고 해요. 왜 암흑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거를 암흑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암흑은요, 돈이 없고 직장이 안 잡히고 애가 안 생기고 이게 암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암흑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이게 암흑이에요. 내 인생의 암흑은 돈이 지금 안 벌려서가 암흑이 아닌 거예요. 좀 아파서 암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암흑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현존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일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 아직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더라가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의 문을 열고 신약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다시요. 구약의 문을 닫고 신약의 문을 연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하겠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좀 묵상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25절에 보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들 사이에 정결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성경 보면 왜 정결예법이지? 이 말은 뭐냐면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은 정결요법이 있었어요. 물로 씻어내는 거. 이게 그들의 정결요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등장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례가 들어오면서 자기의 죄를 씻거나 부정한 것을 어떤 존경받는 영적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면은 그게 무마되거나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예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말이 논쟁이지 뭐죠?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진짜냐라고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되냐? 지금 그래도 요한이 더 큰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나온 유명한 그 고백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는 뭐죠?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도 이 말씀의 문장은 알 거예요. 그는 더 커져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해요. 사실 이게 자체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뒷구질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는 이보다 작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그러나 세례 요한은 너무도 귀한 일에 마중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할 정도라면, 그리고 오늘 만약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시는 마중물이 되는 정말 완벽한 조연의 역할을 했다면 정말 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오늘 설교 주제처럼 행복한 사람이고, 그는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그는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성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화두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행복한 삶은 먼저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세요.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행복하려고 대학도 가보고, 행복하려고 직장도 얻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를 낳고 잘 기르면은 행복하게 합니다요. 남편을 잘해주고, 아내를 잘 섬겨주고, 우리는 모든 게 행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죠.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보는 게 뭐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구절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같은 지역인데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고 있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공생의 사역을. 그런데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감정이입을 특별히 안 해도, 여러분 일반적인 일이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간다면 이런 마음은 너무 힘들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뭐지? 심지어 그 사람이 미워지기까지 시작할 거예요.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분이 알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27절 보세요. 요한이 대답하였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 대해서 질투나 어떤 뭐 경쟁력이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는 포기나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지금 뭐냐면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자기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9절 28절을 볼게요. 또 요한이 뭐라고 하냐? 너희야말로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오히려 이것을 묻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냐면 또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너희야말로 그분보다 뭐예요? 앞서서 보내심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너는 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한 명이죠? 요한이에요. 성사학자들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음을 말씀해요.
이 구절은 요한 스스로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 요한이 이 말을 받은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야.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증거해라. 이게 지금 요한의 말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에 왼쪽에 설명 부분을 한번 봐보실까요? 자, 왼쪽에 설명 부분 보면은 밑에서 문단, 두 번째 문단 27에서 28 거기 보이세요? 자, 왼쪽에 요한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자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했고 주신 만큼 사역했고 주신 때까지 사역하다 이제 끝났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문장으로 되니까 너무 이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인 줄. 이거는 포기나 회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역했고 주신 만큼 사역했고 주실 때까지 사역하다가 이제 끝났다고 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행복하잖아요? 어떠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구나. 주신 만큼 사용하고 주실 때까지 사용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성숙이에요. 가장 성숙한 삶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성숙하다는 것. 성숙의 사랑은 자기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죠. 너는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타적이다.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걔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비의 마음인데 성숙한 사랑은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신부를 차지하는 건 신랑인데 이 사람은 신랑이 부럽질 않아요. 오히려 신랑이 그 신부한테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 여러분 지금 이 표현 보세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밤에 혼인잔치 때 사람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미리 들러리로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의 얼굴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 깜깜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는 서 있다가 음성을 들으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랑이에요. 이분이 신랑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대요. 이게 관용어구라는 말씀 드렸죠. 이런 용어는 이보다도 기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기뻐하는 게 너무 기뻐.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인 거예요. 지금 요한은 스스로를 신랑이 아닌 신랑 옆에서 가장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분 때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이 성숙이에요. 내가 밥 먹고 내가 배부른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주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인 거예요. 그 친구가 돼서 신랑을 소개시켜주고 신랑을 만나는 그 가족들한테 신랑이 나타났을 때의 기쁨을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뒤에 오는 신랑의 기쁨. 바로 이게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예수님은 커지고 자기는 작아진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보통 가치라는 것은 값을 매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값은 얼마야? 이것을 연봉으로 따져요. 나는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 나는 1년에 1억을 벌어.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 스포츠맨들은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연봉을 받을 때마다 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봉이 그 사람의 가격이 아니래요. 이 사람은 세례요한은 연봉 협상으로만 빵점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볼게요. 여기에 흥하여야 된다, 그는 흥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자동어인데, 이 자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커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리를 잡게 되면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자라난다, 커진다,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나는 쇠하리라, 이 말도 헬라어로 자동어예요. 자동사예요. 이 말도 스스로 감퇴한다, 작아진다, 소멸된다,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가지고 번역한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 뭐냐 하면 그는 커지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 원어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day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day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반드시 그분이 커져야 되고 반드시 내가 작아져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값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허무와 죽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커져야지만이, 반드시 그분이 커져야지만이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커져야지만이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은 그저 죄 짓고 그저 정욕적인 인생,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먹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커지는 것이 진짜 내 인생의 복이구나. 내가 작아지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시간도 언젠가 멈추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멈추게 돼요. 어느 날 다 스톱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냐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세례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그분이 커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세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그 주님의 참 증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인생의 성공은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향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행복이 될 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주신 만큼 사역하고 주실 때까지 사역하고 끝났다고 하면 주님 알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님께로 가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세례요한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못 박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